우리나라에 세워진 이 최초의 서양 의학 기관인 이 제중원의 4대 원장을 맡은 영국 출신의 에비슨 선교사가 있습니다. 현대식 병원인 이 세브란스 병원을 만든 분인데, 이 한국에서 약 40년을 살았던 이 에비슨은 의술뿐 아니라 한국 젊은이들에게 이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고 또 애국의식을 계몽하는 일에도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이 병원에선 의술을 가르치고 또 대학에선 지식을 가르치고 또 거리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에비슨 덕분에 한국에선 신분 차별 철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도 젊은 적에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는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일을 진행시켰다는 점에서 더 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 파송된 선교사는 교단이나 교파가 어디냐가 일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같은 출신이 아니면 쉽게 서로 협력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선교사이지만 그들의 교단에 따라서 서로 대립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에비스는 자신이 감리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북장로회 출신의 의로 선교사로 이 파송을 받아왔고, 또 세브란스 병원이 출범할 때 당시 한국에 있던 모든 교파들을 다 동참시켜서 하나로 연합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 에비슨입니다. 에비슨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이 정신이었기 때문에 교단과 교파와 같은 다른 장벽들은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즉,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름다운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연합이 악한 사람과 연합이라면 이게 전혀 다릅니다. 연합이 중요한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사람과, 그리고 자신과 입장이 다르더라도 이기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연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많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로교, 우리가 믿는 장로교 교단만 해도 200개가 넘습니다. 교파가 그렇게 많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침례교 여러 가지가 있으니 우리나라에 교파가 정말 많습니다. 서로 연합을 해서 이단 문제, 또 동성애 문제, 또 기독교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것들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니 힘을 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저기에서 이야기하니 이게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한 목소리를 내야만 그게 힘을 실을 수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연합할 때 여기에 힘을 실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단과 사이비와도 연합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단이라든지 악한 사람들과의 연합은 이거는 생각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들과의 연합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믿음과 구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수호해야 하지만 비진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즉, 세월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아니 1000년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변하지 않는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요즘은 예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만 고집하면, 한 가지만 고집하면 독불장군이라 하는데 예수도 되고 석가도 되고 마호메트도 되고, 야, 여러 가지 믿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냐. 들으면 정말 좋지만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비진리는 무엇일까요? 비진리는 진리 외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죠.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은 무모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릴 때 꼭 어떤 형식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뜻과 정성입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 그런 거는 조금 양보해도 됩니다. 목숨과 관련되지 않고 구원과 관련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씩 양보해도 되죠. 그 외에도 참 많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조금 양보해도 됩니다. 그것 하려고 정말 핏대 세우고 싸울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서로 양보하면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너그러이 양보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관들도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임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진리가 아니면 좀 양보하세요. 그냥 내가 꼭 그걸 주장해가지고 내가 그걸 꼭 이루어야겠다라가 아니라 비진리이니 그거 가지고 핏대 세우지 말고 그냥 좀 포기하고 그래 네가 하는 거로 하자, 저렇게 양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서로 평화롭게 사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하고는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사밧 왕을 살펴보는데요. 여호사밧은 35세에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25년을 다스리죠. 성경은 이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여호사밧은 왕에 오르자마자 바알과 아세랑 등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레인과 제사장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전국에 보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즉 말씀을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온 나라의 모든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여호사밧이 대외적인 일을 어떻게 했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공존을 합니다. 첫째는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하는 여호사밧 왕의 모습입니다. 여호사밧의 왕에 대한 기록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을 살펴볼 때 어떤 왕은 단 몇 절, 세 절, 5절 이렇게 왕이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호사밧은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여호사밧이 두 번이나 북이스라엘 왕과 연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18장을 보면 아합과 연합을 합니다. 심지어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아합 가문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정말 악한 왕이죠. 그의 아내 이세벨은 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했던 여호사밧 왕이 정말 그의 아들 요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혼인시키게 됩니다. 즉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을 혼인시켰다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정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아들을 함께 결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 35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과 동맹을 맺어서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합과 아하시아가 악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동맹을 맺습니다. 아마 동맹을 맺은 이유는 서로 도와 번영하고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겠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동맹은 맺지 않겠죠. 그런데 동맹을 맺어서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자, 그런 의미에서 동맹을 맺습니다. 역대하 18장을 보면 아합과 혼인동맹을 맺고 길리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고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당연히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군사를 모으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사를 훈련시키는 거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죠. 다윗을 보면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도 됩니까? 아니면 나가면 안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갈 건데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사업을 할 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가도 될까요? 나가면 안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그 전쟁에 나가는 것이고 나가지 말아라. 그러면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여호사밧은 내가 이 전쟁에 나가도 되는지 나가면 안 되는지 묻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는 모습이죠. 그러자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400명의 거짓 영을 받은 선지자들이 이 전쟁에 나가라는 겁니다. 이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 선지자 미가야는 이 모든 것이 악한 영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합은 오히려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길리앗 라못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게 되었죠. 아합을 따라 길리앗 라못으로 나갔던 이 여호사밧은 죽을 뻔합니다. 이 잘못했다가는 죽을 뻔한 일을 당하죠. 그리고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즉 연합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연합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합의 딸인 이 아달랴, 여호사밧이 결혼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유다 왕국의 모든 자손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즉 왕이 될 만한 아들들,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 스스로 여왕이 되죠.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큰일이 날 뻔했죠. 왜냐하면 다윗의 왕가가 끊길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왕위를 할 거다, 즉 왕위를 이어받을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이 다윗의 후손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들로 당시에 갓난아기였던 요아스를 유모가 몰래 꺼내서 성전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이 요아스만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요아스가 다윗 왕가를 이어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연합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 본문을 보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8번째 왕인 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와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22장은 그 목적지가 오빌이라고 하는데 그는 아마 다시스와 오빌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여호사밧과 아하시아의 배는 다시스로 가지를 못합니다. 가다가 다 부서지게 말죠. 이 성경 주석가 베이컨은 아마 폭풍 때문일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알 수 있죠. 요나서에 따르면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이 항로는 큰 폭풍이 자주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어 갔지만 폭풍 때문에 모두 다 부서지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자연적인 재해가 아닙니다. 본문 37절에 엘리에셀의 예언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부숴버린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성공하면 여호사밧은 아하시아 왕과 계속 동맹을 맺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차단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는 악한 왕이기 때문이죠. 열왕기 22장을 보면 한번 실패를 하자 아하시아가 다시 가자 합니다. 우리가 다시 배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 보내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번에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죠.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번의 실패로 많은 재물을 잃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신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맹을 요구할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 연합이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연합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연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우리는 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들이 문제 있는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목사를 쫓아내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 연합을 하는데 그런 연합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연합이어야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연합을 해야 합니다. 우리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하고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어야 하고 그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일에 연합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연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에 연합을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이 다른 나라와 전쟁한 일입니다. 역대하를 보면 여호사밧의 전쟁이 크게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아람과의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20장에서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을 다시 한번 하죠. 여러분, 암몬이 누구고 모압이 누굴까요? 암몬과 모압은 누굴까요? 누구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누구죠? 롯과 자신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민족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창세기 19장 36절에서 8절을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어찌 보면 이 둘은 형제죠. 형제기간입니다. 이로 올라가면 모두 다 같은 민족이죠. 그런데 롯의 악한 선택, 즉 믿음을 보기보다는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간 것이 얼마나 큰 일을 만들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욕심이, 악한 생각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롯의 후손인 암몬과 모압이 정말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힙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고 욕심을 따라 택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이거는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이것은 후회뿐 아니라 두고두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좋다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욕심을 따라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지금은 좀 힘들고 지금은 좀 어려워도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게 지금은 어려워도 그게 반드시 우리에게 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 전쟁을 보면서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먼저 20장을 보면 이 모압과 암몬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이 나오는데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11절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을 보면 이에 백성들에게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사들을 모아야 되는데 군사를 모집하지 않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 찬양대를 부대 선두에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자 침략하는 군사들이 혼란이 생겨서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전쟁터가 있는 곳으로 가봤더니 이미 죽은 시체만 가득합니다. 살아남은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엇 하나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던 것이죠.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을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와 비로 물리친 것처럼 여리고성을 13바퀴 도니 무너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경험하지 못하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신앙의 경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하죠. 투정을 부리고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불평과 불만을 말하기 전에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인가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7장 10절은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라고 합니다.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들이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싸울 염두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유다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유다의 주변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두려워하도록 그 마음을 준 것이죠. 그러니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정치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전쟁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주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셨고 그래서 그를 도우신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조공을 보내옵니다. 조공을 바치라고 사신을 보낸 것도 아닌데 블레셋에서 알아서 조공을 바치죠. 잘 좀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갑니다. 여러분, 바로 형통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여호사밧의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오고 또 손해를 받는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선택과 불신앙적인 선택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그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